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임재와 순종의 신비, 주의 임재와 순종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의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실 때까지의 약속인 것이죠. 아무튼 그런 영적인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 육적으로도 실제로 다윗 가문의 그 왕위가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그 약속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성취가 됩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전쟁에 나가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 그를 부상하게 하시고 결국 죽게 되죠.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요아스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도 성경에 보시면 신비하게도 아마샤가 또 다시 나라의 왕이 되어집니다. 보통 왕을 모반하여서 누군가가 왕을 그 나라의 신하들이 왕을 죽이면 왕권이 바뀌게 되죠. 근데 저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25장 1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그냥 자연스럽게 왕위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갚을 수 있을 만큼 다시 왕권이 확립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말도 듣지 않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죽임 당한 그 원수들을 갚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참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언약의 신비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은 이 요아스를 죽인 자들은 암몬과 모압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방 출신 유다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어쩌면 요아스를 죽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사욕을 위하여서 왕을 모반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아스를 죽이는 것이 허용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요아스를 죽인 자들의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아스의 아들인 이제 아마샤를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행하는 우리가 그 심판을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를 외치되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더 나음을 우리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아마샤의 이 아버지 요아스의 죽음에 대한 이 보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보복의 과정에 보시면 오늘 읽으신 말씀 3절 또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원수만 죽이고 그 원수의 자식들까지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아마샤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칭찬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여길 수 있겠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 뒤에 이제 3절, 4절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를 보여준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아버지와 같이 이중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래서 그 예가 방금 원수를 갚는 과정에 드러나 있죠. 자녀들을 죽이진 아니하는 그 율법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이 뒤에 이어질 이야기 속에는 요아스가 전쟁 전과 전쟁 후에 그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전쟁 전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는데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둔 후에는 교만하여져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 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전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이런 이중적인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젊을 때는 순종을 잘하다가 어떤 일을 성취한 후에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회적 초년 시절에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좀 이루고 또 터전을 확립한 후에 또는 어떤 공로나 여기 나오는 아마샤처럼 전쟁에서 큰 승리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거나 존경을 받은 후에 그때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이 목이 굳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새벽 기도의 간절함 가운데서 응답받으신 후에 어떤 일을 성취하신 후에 마음이 높아져서 혹 말씀을 멀리하게 되거나 교만하여지는 마음이 내게는 있지 않을지 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를 돌보시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마샤와 같은 왕에게 요구되어진 온전함일 것입니다. 아마샤는 아직 전쟁에 나가기 전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을 오늘 묘사하고 있는데 약간 겸손한 모습보다는 자신감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군대를 조직한 후에 뭔가 좀 부족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돈을 들여서 용병을 구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기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30만 명의 군대를 모집한 후에 거기에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덩치 있고 또 이렇게 용사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을 돈 주고 삽니다. 그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게 큰 판단착오였습니다. 판단착오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렇게 경고를 하죠. 7절, 8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보시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기도 하시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과 같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신이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 원인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유다 나라만으로 충분한데 거기에다 뭔가 더 의존할 것을 갖고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약간 비아냥하듯이 이렇게 말을 전하죠. 힘써 싸우라고. 힘써 싸우소서. 왕이시여 가서 힘써 싸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나 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에도 여러분 보시면 아마샤가 이 말씀을 여기 보시면 듣습니다. 이걸 말을 들어요. 기분 나쁜 말인데도 하나님 말씀 들어요. 왜죠? 아직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말씀을 이 말을 듣기 전에 미리 순종하여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용병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뒤에 뒤탈이 별로 없었을 텐데 용병을 일단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그 용병들 때문에 또 유다가 다시 또 어려움을 당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아주 큰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순종하는 모습이 더 큰 거죠. 결국 순종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그 은 100달란트 그 국가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도의 큰 돈인데 이거를 들여서 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자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라고 회유하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아마샤도 순종을 하긴 하지만 다윗과의 차이를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출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는지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실는지 이거를 먼저 물어요. 그걸 묻고 그 다음에 자신이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이제 전투할 군인들을 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 아마샤는 자신의 전투력이 어떠한지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을 전하자 그때 말씀을 듣고 다시 수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훌륭한 부분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러한 면에서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우리 형제 나라지, 가까운 나라, 이웃 나라니까 외교적으로도 좀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군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스라엘 군대도 동원하자. 그러나 현 시점에서 에브라임은 그저 자신들의 이 군사적 힘만 믿고 교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는 비도덕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그 모습이 10절, 13절에 묘사되어져 있죠. 아마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내니까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서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13절에 보시면 또 이제 그리고 나서 돌아간 다음에 또 이게 화가 났는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유다 땅으로 내려오면서 이 유다 지역을 침략을 하죠. 침략을 해서 약탈하고 빼앗습니다. 이것이 벌써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가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유다 군대와 함께 출정하면 무조건 이기고 그 전쟁에 나가서 탈춤으로 얻을 것이다라고 여겼죠. 근데 함께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난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후에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 자, 아무튼 이 아마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들을 돌려보내고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에돔 자손, 세일 사람들, 에돔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그들을 이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5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9절. 아마샤가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그들을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 12절에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수금 골짜기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크게 승리한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시면 담력을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샤가 담력을 내었다.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용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순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혈기를 내려놓아야 되고 또 우리의 가지고 있던 의지를 꺾어야 하고 우리가 큰 목소리 내던 것을 큰 목소리 내지 않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갖기 위해서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질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순종하면 위축될 거야. 순종하면 이 파이팅 넘치는 마음이 꺾이게 되는 거야. 라는 그러한 그 유약한 이미지를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10만 명을 돌려보낸 후에도 오히려 담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민감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과 담력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담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새로워지고 더 크게 주시는 담력과 그리고 마음과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며 기도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9번째 왕인 이 아마샤에 대하여서 성경은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이중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전쟁의 승리 전의 겸손함이
전쟁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죠.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 전과 기도 응답 후, 성취 전과 성취 후에 동일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아마샤와 같이 자신에게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나 형편의 어떠함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이것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빠뜨리기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부복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의지와 감정은 쉽게 꺾이고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순종 후에 하나님께 순종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재함은 우리에게 놀라운 담력과 지혜와 평강을 줍니다. 그럼 이 시간 이 두세 가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변치 않는 온전한 믿음을 구하시고 또 오늘 있을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과 임재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온전함과 임재와 또 순종한 마음을 구하는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